많이 덥죠? 네. 폭염이고, 뭐, 양구, 월명리는 이제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 하면 포위가 되니까. 순식간에 눈에 달라들고,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양구, 월명리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덥잖아요, 사실. 시골도 산골도 그러는데 도시는 너무 더 덥지. 예? 그 건물에서 뿜어 나오는 그 열기, 에어컨 그 열기. 저도 이제 도시에 살아봐서 아는데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지구가 참, 우리 이 인간들 인류를 위해서 잘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는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지구는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이 지구가 휙하니 이게 간 것 같아요. 사실 공룡도 멸망한 것은 기후 때문에 그래. 기후. 기후가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후가 너무 이제 뜨거우면 이제 바닥이 이제 뜨거워지죠. 바닥이 뜨거워지면 이제 돌연변이들도 이제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 한 세기 안에 뭐 이렇게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여름이니까 무서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무서운 얘기. 남양 특집. 남양 특집. 뭐 얼명리에 뭐 어떤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얼명리는 옛날에 호랑이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밑에 윤공원 씨네 집에서 호랑이를 봤다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사람. 귀신. 사람. 뭐 다 무섭죠. 뭐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고. 호랑이도 무섭고. 그래, 호랑이는 무섭죠. 호랑이 보면은 저는 뵙지를 못했는데 꼼짝을 못한다 그래요. 얼어가지고. 그만큼 기운이 남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랑인데, 우리들이 이제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은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이요. 그런데 인간이나 생물이 있는 것은 다 당연하죠.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다 무서워하고 다 오래 살라고 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다 또 권력과 돈만 쥐었다면은 말이야 천년만년 살고 싶어한 것이 인간이다 말이에요. 본능의 본능. 오래 살고 싶고 병 안 걸리고 말이야 본능이다 말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들어가서 40대, 50대 넘겨서 60대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늙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늙는 게 참 무서워. 그런데 뭐 늙지 않는다고 해서 안 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안 늙은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3세 할아버지가 있어요. 103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늘 얼른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얼른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100살 넘은 사람들은 죄인이래. 죄인인가요? 100살 넘지 않아서 모르는데 100살 넘은 사람들은 죄인이고 얼른 죽어야 돼. 오래 살아서 뭐하냐 말이야. 눈 감고 꼴깍 하는 것이 소리랍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하룻밤 자고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쉰대. 탄식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누웠어. 위중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털고 일어나셨어요.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마디가. 죽을 뻔했다고? 네, 진짜 죽을 뻔했네. 아이고, 나 진짜 죽을 뻔했네. 나 죽을 뻔했어. 죽고 싶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 것이고. 늙지 않는 방법은
순리, 진리에 편승하는 방법이에요. 순리, 진리에 편승하는 방법이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늙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안 늙고 싶다고만 딱 버티고 그러면은 더 늙어지는 기분도 되고, 늙어가는 것을 인정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혈액이나 세포, 장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요동을 치지 않아. 요동을 치지 않으면 이제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배출되죠. 늙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건강 호르몬, 행복 호르몬,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도파민은 무슨 호르몬인지 아세요? 사랑 호르몬이에요. 사랑 호르몬. 사랑을 나누면 이런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대. 집에 가셔서 사랑 많이 나누세요. 늙었어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력도 증가하고 나쁜 세균들도 죽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엔돌핀. 이런 것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이 엔돌핀이 나와야 돼요. 행복 호르몬이다 말이야.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은 우리 몸이 천천히 늙지 않고 이제 잘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운동도 좋고 다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호르몬이다. 호르몬. 그래서 스님들을 보면은 다들 젊어 보이잖아요. 그 젊음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머리. 여러분들 머리 미셔보세요. 머리 밀면 젊어 보여요. 그래서 농담이고, 호르몬 중에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 있어요. 도파민. 도파민 아까 얘기했고, 다이돌핀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중에. 그 호르몬은 엔돌핀에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감동받을 때, 진짜 행복하고, 이 자연에 푹 빠져서 마음이 감동받기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아하하고 하는 건 깨달음에, 그런 환희심에, 그에 의해서,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온대. 이 호르몬은 강력하잖아요. 엔돌핀의 4000배니까. 암도 바로 죽여버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젊는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 어느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공을 체험하고 그러면 그런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스님들 보면 수행자들은 대부분 젊어 보여. 젊어 보인단 말이야. 80대, 70대, 80대 먹은 그런 분들도 40, 50대처럼 보이고 그래.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계신 분들은 다 젊어 보이시네. 수행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기도하고, 간세음보살 부르면은, 젊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내 마음이 일체유심조라 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요즘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응? 자주 하시고. 네, 더워서 못해. 새벽에 아침에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시잖아. 그런데 마음의 운동은 안 하셔. 대부분 보면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의 운동을 해도 이 몸이 건강해져요. 제가 그 설악산을 날라서 내려왔다니까요. 오세암에서 내려올 때 날라서 내려왔어요. 그 봉정암 올라갈 때는 겨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기도해가지고서 내려올 때는 진짜 날라서 왔어요.
고무신 신고. 그러니까 힘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마음 하나 잘 쓰고 잘 다루고 다 잘 닦으면 평생을 운동하듯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마음 수행하고 기도하면 진짜 그 그늘이 나의 마음의 그늘이 아픔이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거기에 호르몬이 이제 호르몬이 흐르면 젊음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스님은 이거 자랑거리라서 좀 그렇지만 스님은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저한테는 불사조의 약이 있습니다. 불사조의 약이 있다 이 말이요. 나한테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어. 그 약을 원하시고 구입하시려면은 조용히 혼자 찾아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바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인 것이고 세상이 흘러가는데 내가 그렇게 혼자만 젊으시더니 그러니까 조용히 오시라고 조용히 다시는 뭐를 조용히 나가 그래요. 이게 좀 비싸가지고 대중적으로는 많이 드릴 수가 없어. 조용히 오시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 것이고 그 병 중에 여러 병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조로증이 있잖아요. 조로증 아시죠? 조로증 늙는 병 그 병은 20살까지 산대요. 20살까지 대부분 어렸을 때 걸리는데 20살까지 사는데 그분은 이름은 한철씨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네. 영철씨인가 잘 모르지만 그분은 57세야. 기적이지 기적. 20살까지 사는데 57세예요. 기적이. 근데 몸은 완전 150세. 얼굴 쭈글쭈글하고 팔도 팔 다리 이런 게 뼈뿐이 없어요. 눈도 이렇게 틱 튀어나와가지고 한쪽은 실명이고 눈이 튀어났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눈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 기적이잖아요. 기적. 20살까지 사는데 57세까지 살았어. 그분이 어떻게 사냐면은 긍정적으로 살아. 12살에 집을 나왔는데 12살에 집을 나왔어. 왜냐면 동생을 더 먹이고 싶어서 가난하니까 이제 집을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그때 이제 집을 나오고 나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 조루증에 그래서 완전히 늙어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살아. 그래서 이제 제 PD가 부모님 원망 안 하냐고 하니까 난 여태까지 부모님 원망을 안 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조상이 문제가 있는가, 조상 탓하고 말이야, 부모님 탓하는데, 그분은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 비록 몸은 그렇게 되고 키도 아주 작은데,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남한테 베풀고, 밥도 사주고, 돈은 상대편이 더 많지만은, 밥도 사주고 그렇게 사니까 오래오래 살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체 유심조가 맞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마음에서 내 인생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겉으로 이 몸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몸 이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몸이 아주 작은 단위가 원자거든요. 원자. 근데 원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만 우리 눈에는 아예 안 보이지.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네. 원자 핵이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그 핵 속에
핵속이 아니라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어. 근데 그 전자 안에 코코아 렙톤이 있고 6가지 쌍으로 있고 그게 단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의 질량 힘을 주는 질량 에너지 힉스 입자를 발견했어요.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이거. 저도 외우느라고 한 몇 년 걸렸으니까. 이건 초극 미세의 세계, 초극 미세의 세계. 그러면 원자 핵은 얼마만 하는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를 이제 국제적인 축구 경기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자 핵은 국제 축구 경기장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양구 공설운동장 정도 보다 훨씬 크지만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거의 원자 핵은 얼마만 하냐면은 작은 구슬만 해요. 작은 구슬만 하고 거기에 그 주위를 운동장 주위를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전자는 얼마만한 크기냐? 원자 핵보다 10만 분의 1의 크기다 이 말이야. 10만 분의 1의 크기. 그러면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는 진공. 나머지는 진공이야. 원자나 원자 핵 전자들은 이 진공을 빼보는 이 좁쌀보다 더 작아요. 우리 몸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우리 몸이 진공을 빼면 소금 알갱이보다 더 작아요. 그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 수행을 통해서 공을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고서 다 말씀하신 게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우리 인류의 한 60억 인구가 그 진공을 빼면 우리 몸에서 전부 다 진공을 빼면 얼마 많은지 알아요? 우리 60억 인구가 사과 하나 알 정도래. 사과 하나 알 정도.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라. 몸은 중요하지만 너무 애지중지 키우지 마시고. 그 참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 부처님 당시에 고타미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어. 처녀인데 고타미는 성이고 끼사는 이제 몸매가 이제 늘씬하다고 이제 붙인 이름인데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참 예쁘잖아요. 다른 남은 아장아장 걸을 때 얼마나 예뻐요. 저는 자식 낳아보지 않아서는 모르지만은 예쁘죠.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끼사 고타미가 정신이 휙 가가지고서 아이를 안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이 보니까 당신은 얼른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하십시오. 분명히 그 부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타미가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청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러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서 겨자씨를 얻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미가 환희심이 나가지고 내 아들 살려준다니까 막 아들을 안고서 막 이 집 저 집 막 돌아다녔어요.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이 집 저 찾아면서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깨우친 거죠.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구나. 거기서 이제
무상함을 깨우치고서 자신의 아들을 저 숲에다 두고서 부처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서 부처님,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 예. 근데 너는 네 아들만 죽는 줄 알았지. 예. 인간은 언젠간 누구나 다 죽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무상함을 깨우치고서 머리 깎고 이제 비구니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무섭죠, 이 얘기가? 남양 특집인데. 이제 도인들이 되셨어. 도인들이 났나? 스님 만나서 다 도인들 되셨어요. 무서운 얘기인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무섭진 않은데 추운데요. 좀 줄여셔도 되는데. 그래서 뒤쪽으로 왔어. 그래. 하다가 이따 켜도 돼. 아, 너무 바람이 너무 세야. 일만 해도 돼. 좀 이따 켜도. 많이. 추워서 이거. 나 추워서 이거. 근데 끄면 엄청 더워요 또. 날개로 오래 얼어버린다. 아니 바람이 여기 지금 내려올까 내려가서. 그래. 편안히 앉으시고. 이 세상이 한없이 변화하는 그 속에서 그 중심에 푹 빠져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건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아주 중요한 법문이죠. 육조해능 스님이 그 말 듣고서 이제 견성한 법문이에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항상 변화하는 생멸 변화하는 그 마음 속에서 생멸 변화하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고요함인 것이고 진공인 것이고 진공묘유인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고요 진공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말. 성품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고요한 자리, 지극히 고요한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뭐 한때는 아주 목숨을 걸고 이제 수행한 적도 있는데 이 방광도 했다고 방광 알죠? 네. 방광도 했다고 저 할머니께서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때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래 때가 안다니까 이렇게 그런 소문도 안 내고 양고해 가지고 소문도 안 나고 어떤 스님이 수행하시지 않는 그런 스님이 열심히 또 기도한다고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긴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수행이 지금은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수행은 아니고, 다 내려놓고 이제 깨달음도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차를 타다가 양고 어느 지점인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고요, 탁 멈춰버렸어. 시간과 공간이 탁 멈춰버렸어요. 멈추고서 나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가지고서 이렇게 세상을 탁 이렇게 보더라고. 모든 걸 다 잊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참으로 참 희유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 혼자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더라고. 그게 바로 이제 주인이라 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문 바 없이 이제 마음을 낸 것이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깨닫고자 하면은 절대로 깨달음은 찾아오지 않아요. 인생도 제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려고 별의별 짓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이 인생도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으로만 하려고 하면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때가 돼가지고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뭐 처절하게 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피터지게 막 머리를 이 벽에다 지어박고서 말이요. 그렇게 해도 깨달음은 안 오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만히 모든 것을 다 놓고 세상을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막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말이야. 인생의 행운도 뭐 부귀도 영화도 뭐 출세하는 것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마음이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욕심에만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욕심은 나를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 가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돌이켜 가지고서 원력을 삼고서 조용하고 고요할 때 그때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 마음은 항상 간센보살 부처님께 의지를 하죠. 요럴 때 내 인생이 이제 풀리는 것이고 나의 인생이 디딤돌이 만들어진 것이고 내 인생이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비록 요 작은 곳에 들어앉아서 산골에 들어앉아서 나의 마음을 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여기만 안주해서 들어오려고 한 사람은 아니고 스님은 아니고 여기서 저 밑에 쭉 내려가죠. 저 할아버지 조경환 할아버님네 그것을 딱 봤을 적에 사실 몸에서 전율이 흘렸어. 전율이 흘러가지고서 여기다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 도량이 저를 받아준 거예요. 받아줘야 한단 말이야. 저를 안 받아줬으면 저는 나갔을지도 모르죠. 뭐 1년 제가 사실은 저거잖아요. 저거 개척 포교라 이 말이요. 개척 포교의 어려움을 아셔요? 목사들은 이 옷이 저희가 틀리니까 일반복을 입고서 다녀서 일을 하도 돼.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가서 막노동도 할 수 있고 막 하는데 우리들은 일하기가 어려워. 일하려면 이거 옷 벗어야 돼요. 누가 스님을 쓸 수 있겠어요? 옷 벗고 이제 추리닝 입고 가서 하는데 그 개척 포교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개척 포교지만은 제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래도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는 진짜 이거 들고서 저 탁발하러 다니려고 했어요. 탁발하러 다녔는데 항상 나를 잡더라. 순간순간 잡는 것 같아 이 산이.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있는데 저는 부처님한테 간센보살님한테 항상 얘기해요. 얘기를 하시란 말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처님과 간센보살님한테 얘기를 해. 누가 이제 웅얼웅얼거리면 스스로 이제 속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 미친놈이라고는 안 하니까 얘기를 하세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야. 다 받아주고 그 횟수 연도 그 이루려고 하는 그 기간만 다를 뿐이지 이루어져요. 간절하게 하면. 그래 이 사바세계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갑인의 세계,
참고 사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우리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계에 떨어졌지만은 참아야 되는 것이고 참아야지만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노력해야지만 내가 뜻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지구라 이 말이요. 이 세계에 물론 어렵지만 이 세계에 한번 태어났으면 살만은 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지만 살만은 하잖아요. 살만은 하지 않나요? 할만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만하시다고 하니까 살만은 하죠. 그래서 한번 금생에 한번 마음자리도 한번 들여다보고 마음자리도 결국은 돌아갈 것은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마음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몸뚱아리 소금 한 알보다 작아요. 그 나머지는 뭐냐? 진공이라 이 말. 진공. 이건 물리학,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돌아갈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어머님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태어난 것은 마음에서 태어났고 다시 돌아갈 곳도 마음이다 말이야. 그곳에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 이 부평초처럼 자기 업을 가지고서 이렇게 떠돌아다녀. 그런데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전생을 모를까 말이요. 이게 나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바로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언젠간 알아. 근데 이 세계 말이에요. 이 법계 허공의 세계는 하나지만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저 영혼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계곡물이 그냥 한 계곡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흘러나오고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뭉쳐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영혼도 하나만 이렇게 태석이나 어디 윤회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전생부터 다 아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생일을 잘 모르는 것이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이게 이 마음이 이제 깨치면 수행은 뭐냐?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아직까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 염만 하는데 수행은 심이라 심.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얘기하는 거. 이 심까지 와야 돼. 심. 그래야지 견성을 한단 말이야. 견성이 뭐요? 지극히 고요한가 광명이단 말이야. 거기까지 와야 이제 수행이 도착점이 거기 견성이단 말이지. 자,